오늘 하나님을 이기는 법, 좀 생뚱맞고 황당한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보아오지만 아직도 요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이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무너져야 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동쪽 높은 곳에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성읍을 보고서 요나의 마음은 절망스러웠습니다. 홍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기미도 없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글쎄 도무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읍은 이제 평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방 인근에서 요나 혼자만 평안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요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옳은가 물으셨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요나의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셨죠. 그렇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헤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 니느웨 성의 심판보다 자신의 내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망아지 같은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을 맡기시고 그 성읍의 반응을 예의주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관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망하에 니느웨의 백성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할 그들의 회개와 자복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한편 바로 옆에서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답니다. 그냥 사시던 대로 쭉 사십시오. 하나님 볼 거 뭐 있습니까? 얼른 스위치를 누르시죠. 빨리 시행하시죠. 지금 뭐 하십니까? 사람 놀리십니까? 요나도 하나님 곁에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현재 보고 있는 눈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긍휼의 눈이 아니라 째려보는 것이겠죠. 마치 금방이라도 그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올 것만 같은 이글거리는 그런 눈빛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니느웨 성을 향해 레이저를 쏴야 될 것 같은 요나를 역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하는 투, 즉 말투 못지않게 자신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눈빛일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일상에서 남을 째려보는 일이 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타인을 바라보는 일들에는 긍휼의 눈빛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한번 어디 두고 보자라는 심산으로 그렇게 째려보는 일이 많으십니까? 거울을 자주 보는 것은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심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거울을 너무 보지 않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일과를 시작하면서 혹은 일과를 마치고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시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표정, 어떤 얼굴로 살아갈까 하고 다짐하는 의미고요. 일과를 마치고서 귀가해서 거울을 보는 것은 자신의 하루의 삶이 얼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타인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때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도 잘 지켜내야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두고 보자 또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혹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어.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렇게 타인을 향해 쏘아대는 우리가 되지 말고 결과를 보자며 관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마음 자세를 뛰어넘는 지금 니느웨를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제껏 피동적으로 움직이던 요나가 한 가지 적극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동쪽 높은 곳에 이 성의 존망을 지켜보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햇빛을 피할 만한 그늘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는 여기저기서 굵고 가는 나무 가지들을 주워 모아서 얼기설기 프레임을 만들고 아마 나뭇잎으로 대략 위를 덮어 해를 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가 굳이 이곳에서 초막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나가 초막을 왜 지었는지, 그러면서 그 초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초막에서 자신은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초막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종의 커튼을 두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지켜나가겠다는 이 의지의 표현이 초막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결국 요나의 초막은 자기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물과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초막은 요나의 기대와 달리 조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초막을 짓기 전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네가 지금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분명히 물으셨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에 대해서 대답 대신 초막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 성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통에 그 하나님의 질문, 그 말씀은 우선순위가 밀려났습니다. 대신 그는 곧 하나님이 이 성에 뭔가 자신의 기대를 흡족하게 할 만한 큰 벌을 내리셔서 자기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 그것으로 대답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초막을 의지하고 있는 요나, 그리고 그런 요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얼마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서 추측이 가능한 한 사건이 하나님과 요나의 침묵 사이에 등장합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뭡니까? 풀로 지은 하나의 가건물입니다. 그러나 풀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하기는 나뭇가지들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택공사를 할 때 보자면 골조가 뭡니까? 나뭇가지들인 거죠. 그리고 외벽과 천장은 아마도 기다란 풀이나 또 나무에서 꺾어 온 나뭇잎들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한 가지 대목이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초막이면 충분히 햇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뙤약볕을 가리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한술 더 떠서 요나가 박넝쿨이 생기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까지 증거합니다. 그런데 초막이 얼마나 엉성했으면 그럴까? 저는 이런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초막일 뿐입니다. 원래 붙어있던 나무에서 분리된 그 잎사귀가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땅에서 뽑아 올린 그 풀이 또 역시 그렇겠죠. 한나절, 길어야 하루 정도, 인심 더 써야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마르고 맙니다. 이 박넝쿨이 등장한 시점은 바로 초막 위에 얹었던 풀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시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궁금증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침묵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겠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초막 위에 얹힌 풀들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시간만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개선의 신호는 이 박넝쿨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셨겠습니까? 6절 후반부가 이렇게 증거하죠.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결국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 하셨던 것일까요? 자, 이 괴로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는 괴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악함이라는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단순한 외적 고통도 있지만 이 라라는 말을 사용한 의도로 볼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선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그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악함, 이 라를 벗겨주시려고 박넝쿨을 통해 그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요나의 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리쬐는 태양빛 때문에 고통받는 것과 또 한 가지 니느웨의 성읍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을 처리하신 그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요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것이 되었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고통, 이 라에서 요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단어가 요나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할 때에 이 면하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면하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낫짤은 구하다 혹은 구원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낫짤은 우리말의 번역처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상황을 면하게 해준다거나 단순히 고통이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낫짤을 사용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의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몸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물론 공짜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죠. 물론 속아서 했습니다만 그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생고생하면서 외삼촌에게 조카로서의 도리를 다 합니다. 때가 무르익어서 자신이 일군 재산과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죄짓고 편히 못 산다고 형님 에서를 생각하니 고향 가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 못합니다. 집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불안해진 야곱은 결국 두 때로 나누어서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나루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전합니다. 말이 씨름이지 야곱이 자기 이름대로 붙잡고 놔주질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퇴근해야 되는데 출장 나와서 모진 놈을 만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반칙을 하게 되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이 되어서 그가 힘을 쓰지 못할 때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길이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자기를 초자연적인 울트라 슈퍼 파워로 붙잡고 있는 그 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이름이라도 좀 알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 이름처럼 인생을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실존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타인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야곱일 뿐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가 뭐일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자기 형을 나가지 못하도록 태 속에서 발꿈치를 잡지 않았습니까?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남의 길을 방해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남을 짓밟아서 성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신의 힘으로만 승부를 걸어야 했던 상처 입은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타인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야곱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한 것은 자신의 그 실존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이 이름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야곱은 조금 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지탱해 주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상태에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천하의 어디에도 이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내기해서 이겼다는 것은 반대로 그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싸운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구원하다, 건져내다. 히브리의 동사 그 낯잘 이야기였죠. 자, 야곱이 지금 한 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다음이 뭡니까? 보았으나, 보았던지, 봤는데, 봤다던데, 봤을 거야. 봤나?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귀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나는 죽었다. 죽었어야 한다. 그런데 야곱은 어찌 되었습니까? 살았잖아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여기에 보존되었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낯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뭡니까?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박능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낯잘해 주셨다는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능풀을 통해서 면하게 하신 것 낯짝은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요나가 겪고 있는 그 고통, 라아로부터 그를 건져내시려는 목적으로 이 박능풀을 보내셨음을 낯짝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 박능풀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 아수르의 태양빛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만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그런 일 때문에 박능풀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언제나 뒤에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실 때에 하시는 법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언제나 상황과 인물 그리고 시간까지 모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버리시는 판을 말합니다. 그 판은 이제 이 요나서의 결론으로 서서히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요나의 초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이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 있었죠. 어설프게 지었지만 요나에게 그 초막은 자기 의지의 표상이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중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만큼이나 우리에게 서운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의지들, 하나님마저 순위를 밀어버리는 그 의지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거창한 명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요나 역시 지금 아직 야곱스러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이 초막으로 고집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초막으로 가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초막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박능풀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나야, 너도 이제 그 야곱에서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어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세워진 지 좀 오래된 교회를 가면요, 어느 교회든 이른바 주인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 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고요. 하지만 주인 노릇은 그 반대의 경우지요. 오랜 세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결혼까지 하고 또 자녀들도 다 함께 출석하는 경우는 주인 의식보다는 주인 노릇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나의 출석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말라. 원래 뜻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출석했지만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 노릇 하시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투철한 주인의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인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비단 교회에서의 이런 한 단면만은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 그 주인 노릇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대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놈을 키우고 싶단 말입니다. 반대로 자녀들 역시 그렇습니다. 자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장성해서 머리가 굵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부모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인 노릇하는 부모와 맞서려고 합니다. 그 자녀 역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는 부모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이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지만 또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반드시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겨우 힘들게 남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나의 초막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짓고 사는 야곱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요, 삶의 목적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미리 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지금도 여전히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서 내 힘으로 힘겹게 살려는 그런 야곱의 삶에 머물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만들어 놓았던 초막들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언제까지 요나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초막을 지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후로는 더 이상 요나의 초막을 짓는 삶, 남의 뒤꿈치를 잡으며 자신의 힘으로만 승부를 거는 인생, 그 야곱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그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우리를 언제나 기꺼이 응대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스스로를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걸으셨듯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그분은 기꺼이 져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 왜 그리 친근하기만 합니까? 평생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자신의 힘으로만 승부를 걸어야 했던 상처 입은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지었다 허물기를 반복하던 초막을 의지하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의 그런 인생 또한 실패와 절망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초막을 짓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오래전에 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허리춤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